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찾았습니까? 예. 부흥책에 보면은, 제일 후반부에 보면은, 부흥이 왔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을 때, 또 모세가, 치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부흥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부흥책에 보면은,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만은,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단락이라서 제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나아가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중요한 구절은 7절입니다.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진을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모세가 하나님을 찾는 저소 회막입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와 떨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진과는 다른 하나의 진을 만들어서 그걸 회막이라 했다. 왜 그럼 그렇게 했을까? 한번 중보기도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피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의 장막이라는 곳을 두고 거기에 법궤를 두고 찬양하는 무리들을 둘러 세워서 하루 종일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했을까? 모세 때보다는 다윗의 때는 한층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세월이 많이 지난 오늘 지금 종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교회는 지금 힘을 잃고 비실비실하고요. 우리가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일하고 계신 건가? 그것을 물어야 될 만큼 지금 교회가 지금 잠잠합니다. 지금. 그리고 가야 될 방향을 누가 선명하게 아는 자가 없이 막 마이크를 대놓고 막 찌꺼리 대는데 들을 만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능력도 없고 너가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다 이러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싸우겠죠. 그런데 침체라는 말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말. 그러면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어떤 상태가 부흥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을 때는 금방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런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보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책에 그렇게 영감을 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제보 목사님이 특별히 그 부분에 은혜를 받고 많이 정리된 부분을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왜 진 밖에 멀리 떠나서 회막이라 오염된 진과 구별된 회막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해서 하나님은 네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모세는 당신이 구원하신 백성이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모세가 워낙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 관점에서 그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올려보낼 때에 천사를 통해서 올려보내고 하나님은 같이 안 가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워낙 중보기도를 치밀한 가운데에서 합당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존귀함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손색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전히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가겠다고 그러고요. 길도 보여주시겠다고 이제 모세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는 리더가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그 무리들을 회복까지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예. 그럼 리더는 회복될 때 어디까지 회복돼야 됩니까? 가야 될 길을 알아야 되고 목적지가 어딘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끌고 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리더의 분별력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자기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을 알 때에 분별력이 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분별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되고 또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여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까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우리가 기다리는 부흥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흥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옛적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도 응답되고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도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도 우리 각각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기까지 가야 부흥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진밖에 진이 남아있느냐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인데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다 하시지 않고 남겨두고 마지막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남은 자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남아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남아 있었고 7,000명이 남아 있었고 이렇게.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말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한 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타락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닌 은혜를 베푸셔서 남겨둔 남은 자가 이렇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거루터기를 통해서 또 남은 백성들을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거루터기가 남아있어야 남은 백성을 살리는데. 그래서 마산 있는 교회는 마산교회 자존심이라고 했잖아요. 울산에 있는 교회는 울산교회가 자존심이고. 우리가 부산에 있다면은 부산에 있는 교회가 많다면은 부산에 있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루터기라는 것이 그 인식이 아주 선명해야 힘들어도 따라가던 길을 여전히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설교하기 힘들 만큼 힘들고 목도 지치고 부흥사처럼 메시지 전하지 못해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엎어져서 못 가면은 하나님 손해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까지 끌고 오셨는데 주님 끝까지 안 끌고 가시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가기 때문에 그걸 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주실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그리고 더듬거리고 중보기도 해도 주님이 은혜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은혜 주실 것이다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하실 것을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세물결 선교회를 이해할 때에 세물결 선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진밖의 지인의 부르심이다. 제가 이 부분은 자주 설명했고요. 세물결 선교회에 붙어 있을 때에 이러한 부르심과 이 가치관이 확정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붙어 있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진밖의 지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진밖의 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외적으로 집회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부분이 뭐라고요? 진밖의 진이라 이 말이죠. 진밖의 진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거기서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길 때 그때가 부흥인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요. 지금은 침체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보면은 하나님 백성을 떠나면 예배 중에 임재가 끊어지고요. 말씀, 설교를 들어도 영적으로 공급을 못 받아서 기근이 생기고 허덕인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은혜 받을 곳이 없나 이렇게. 큐티를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요새는 뭐냐면 기도하러 모이라 하면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답 안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기도가 실질적인 능력이고 실제적인 능력이고 기도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 배웠고 그렇게 알았는데 결국은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침체기에는 기도의 맛을 잊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이 실제로 실제가 안 되니까 기도해도 별 효과도 없더라.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또 뭐냐면은 살면은 징계가 옵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비피하고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지 아니한 그 모든 것에 예전에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뒷받침해주고 조금 죄를 지어도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뒷받침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까발리게 하시고 죄를 지으면 지은 대로 두들맞게 하시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예수 믿는 어드밴티지가 뭐야? 이렇게 질문해야 될 만큼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실제가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럼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로마서 3장에 들어갈 때 보면은 유대인이 그러면 어드밴티지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렇게 여호와를 섬겼는데 심판만 있고 징계만 있고 되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 축복이 뭡니까? 그렇게 축복이 뭡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 계명을 주셨잖아. 이방 민족에는 주지 않은 율법을 주셨잖아.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더 큰 심판과 징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될 만큼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은 고민을 하는 거죠. 원래부터 교회가 세상적이고 신앙이 율법적이고요. 정치적이고
또 세상과 동행하면서 그냥 교회 부흥하고 잘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영향력을 덜 받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벗어났을 때는 바로바로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 오죠. 바로바로. 영향력이 온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신령하게 살던 사람들입니까? 아니, 처음부터 적당하게 가던 사람들입니까?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어찌 되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가 떠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좋았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은 진 밖에 진을 세워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눈으로 쳐다볼 만큼 주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곳에 자기들 예배당에 주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저기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는 저 회막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거기 가서 예배한다 못한다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배우는 것이죠.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떠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며 뭘 회복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현실은 섬뜩할 정도로 궁핍합니다. 그런데 아주 하나님이 떠나서 궁핍하고 병들고 뭡니까 영적인 공격이 있고 받았던 은혜까지도 다 사단이 뺏어가고 연약한 모든 곳에는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악한 자들이 뺏어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안 믿는 자들보다 더 피폐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아멘? 보호막이 거치면 더 공격이 받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돼야 되고 성령 사역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선명하게 모르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죠. 오늘도 인본주의로 가죠. 오늘도 내중심적으로 율법주의로 의식의 본질을 대체한 대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성공적으로 해야 되고 남한테 눈에 보여야 되고 또 어떻게 보호막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되는 것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면 오늘날도 적당하게 집을 짓는 얘기예요. 오늘같이 침체기에도 적당하게 집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에는 선명하게 집을 지으면 더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진짜. 이렇게 침체기인데.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학문과 학식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이렇게. 십자가 보면서 배우잖아요. 교리가 진리를 대체하고요. 학식, 학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체한다고요. 그리고 조직을 신뢰해요. 두 번째는 조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론적인 지식이나 교리를 신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직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직적으로 잘 짜서 조직적으로 힘을 모아서 교회가 힘을 내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성교회가 오는 과정 속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조직해보느냐 하는 고민을 여주분 목사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만 해도 3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화 시키지 않고 조직화 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없어서 잘 안 돌아가고 일이 잘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경험되었을 겁니다. 네, 목사님이. 그리고 결국은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또 고민하고 조직을 해야 일이 되는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체계를 만든다든지
교단을 만든다든지 어떤 조직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조직이 영적인 것을 대체합니다. 따라합시다. 조직이 영적인 것을 대체한다. 직분이 영적인 것을 대체한단 말이야. 시스템이 영적인 것을 대체한다고. 마치 그 지게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 시스템과 조직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건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 기존 교회들이 그 일을 해요. 더 잘해보려고 조직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한 활동을 의뢰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잘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의미 있는 활동에다가 자기를 맡겨버립니다. 따라합시다. 치밀함 대신 부지런히 활동한다. 자, 나 쳐다보고. 치밀함 대신 부지런히 활동합니다. 예. 부지런히 활동하면서도 목표와 치밀함과 분별력을 안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하나님이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사람이 타락하고 둔해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객길 가는 것은 금방이에요. 그래서 빚어지지 아니하면은 열심히 부지런히 활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의미 있는 그 일에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데 그 일에 자신을 맡겨버린다. 그게 뭐냐면 방임입니다. 방임. 그러니까 죄에도 자기를 방치하는 것 이야기하잖아요. 방임하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치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분별력으로 가지 않냐고 활동하는 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새벽길 선교 지금 일이 많으니까 위험하죠. 그죠? 일이 많을수록 위험합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부엌일도 해야 되고요. 운전도 해야 되고 모이기도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활동이 많아지면 위험합니다. 왜? 그것은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는데 열심히 현재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은 진짜 무너져서 열매가 무너지는 것이 나타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작은 부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고 지금 어떤 조그만 열매가 되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 오늘 내릴 거면 감사합니다. 신발 주면 감사합니다. 겨울에 옷 입을 거 주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래 하는데 기분 좋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날 먹을 은혜만 받았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은 그날 먹을 은혜를 받아서 오늘날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묻고 오늘 간단하게 위로받고 오늘 간단하게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 되나 그거 듣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일꾼이 된다든지 오늘 이 시대가 왜 침체됐는지 어떻게 오늘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요 집회 그런 거 달아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갖고 화요 집회 세워지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정말 무너져 내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클릭되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관점에 클릭이 돼야 돼요. 아멘. 큰 걸 다루든지 작은 걸 다루든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섬뜩할 정도로 무너져 내리느냐.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대체물로 전환되고 있느냐. 또 작은 부분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느냐. 어디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제로 영적으로 살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봐야 된다. 그 새벽교 선교회를 따라가던 우리들은 어디까지 왔느냐. 새벽교 전체가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그리 가야 됩니다 하는데 듣는 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 원인이 그렇습니까 하고 선명하게 인식하는 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뭐냐면 다음 단계. 진밖에 지인이 정말로 필요한 그 목적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뭐냐 하면은 영적인 것을 소진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일에 그걸 붙잡고 집중해야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힘 빼는 일을 만들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분별을 가지고 같이 가도록 협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힘이 빠지게 만들어. 그리고 중요한 일에 협력이 안 돼. 그리고 정말 비춰진 부분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가야 되는 이 부분에 협력이 되어야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어떤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어. 아멘? 그런데 우영부영 모이다가 그렇다는 것만 이야기하다가 실제로는 갈급하게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그 부분에 도달해야 될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많고 부흥책에 보면은 부흥의 장애물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거짓신앙책이고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에다 쓰레기를 메웠다는 거예요. 이삭은 쫓아내면 쫓아낼 때마다 우물을 봤는데요. 그때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그때 사건 이삭의 이야기는 뭘 나오느냐 하면은 우물을 팠는데 맨 땅에다가 판 것이 아니고 옛적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를 따라서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반드시 부흥은 뭐냐면 재현된단 말이에요. 반복된다고. 부흥은 안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는 그 부분을 막은 것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 한 짓인데 그 우물에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땅에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이삭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은 그 우물의 쓰레기, 돌 다 걷어내는 것이 이삭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통해서 부흥이 오도록 다른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더 해서 부흥이 오게 학문 조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 조직을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활동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도 아니에요. 부흥은 어디서 온다? 원래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로 온다니까요. 아멘. 십자가 공도가 회복되는 그 길로 만나기로 약속된 그 길로 온다. 쓰레기가 치워진 그 길로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거기서 만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거짓신앙이 자기중심적인 그것이 부흥을 막았다니까 생명의 주님을. 그래서 부흥책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본질적인 진리를 무시하거나 부인한 시대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아주 핵심적인 진리,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는 것. 행위가 아닌 사람의 어떤 의미가 아닌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만 능력이고 십자가만 능력일 때 인간이 무엇인가 보탤 것이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셔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그 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능력인데 그건 쉽게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뭐냐면 금방 자기가 하나님 된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 의미를 부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활동을 추구하고 조직을 하고 또 무엇인가 자기 자리를 만들기 원하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길로 곧장 잘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사사기의 패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시면은 정말 괴로운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고 가장 기본적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회복인데 회복이 뭐냐면 사사를 세우는 것이에요. 사사를 세우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는 반드시 사사에 뭘 회복시켜요? 믿음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가 무엇이며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며 보혈의 능력이 무엇이며 그 보혈을 능력을 어떻게 의지해서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게 되며 능력을 구하는가 하는 그 지식이 회복되는 그것이 믿음이 회복되는 거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흥이 올 때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무시한다든지 그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럴 때는 시대가 부흥이 올 수가 없다. 하늘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십자가 터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 보면 더 위에 서야 된다.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강단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백성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침체될 때고 부흥이 올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하는 자들을 이 세상에 뭡니까? 권세자들이 또 기득권자들이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목교 선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 밖에 지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비방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긴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만큼밖에 못 이겨. 아멘. 설명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활동을 많이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조직을 잘 만들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탁월한 사람이 많아야 그 일을 감당한다? 아니요. 진짜 부산말로 맹시 같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했어 내가? 원어로 해석해야 되는데 잘못했네. 부산말 맞나요?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버리하면서 예수만 정확하게 잘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의 군대들처럼 뭐냐면은 여호와를 찾아야 하나님만 능력이 되는 것이다. 아멘. 각각의 능력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 사람이 무슨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력, 우리의 지식, 우리 잘난 것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들은 비우는 게 다 없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중추적인 진리를 발견한 것이 부흥을 가져왔다 말이죠. 마틴 루터가 십자가 복음이 열렸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다. 웨슬레가 이것도 아니라고 이것을 통해서 부흥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모든 쓰레기가 다 치워졌을 때에 며칠 후에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하늘 문은 우리의 열심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진리가 우리에게 열려야 열린단 말이야. 십자가가 열려야 열리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뭡니까? 쓰레기가 제거되면서 십자가가 비춰져야 하늘 문이 열린다고. 자고 있는 사람. 오늘 아주 영감 있는 설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도 되긴 됩니다. 본인에게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열려야 본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열리는 거예요. 뭘 다른 걸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 미국이 하나님이 한국 하나님이에요. 교단이 다르다고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삭이 한 일은 뭐냐면 하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던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안 해도 되는 일을 안 해야 뭘 할 수 있다고요? 쓰레기만 치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집중적으로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의리를 가로막고 있는 육신적인 것을 끊임없이 내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육신을 끊임없이 내려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끊임없이 내려야 돼요.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진 밖의 진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흥이 오기 위해서 핵심적인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뭐냐면은 일단은 구별되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로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요. 미치겠네, 나 지금. 이 이야기 하면 되면 속이 확 불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부흥의 길은 뭐냐면 시작부터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떠날 때 뭐냐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고상한 말로 혼합주의 신앙이고 쉽게 말하면 섞이는 거예요. 어디와 섞이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바알도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만 창조자니라 나만 구원의 능력이 있느니라.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그들의 생각에 여호와 외에도 구원이 있고 여호와 외에도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 외에도 힘이 있고 여호와 외에도 그들을 뭡니까? 온전한 대로 인도할 수 있다는 가치관이 가득했기 때문에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려고 할 때에 거기 환히 비출 때에 속에서 뭐냐면은 뭡니까? 열정이 올라오는 것이고 내 속에서 구별될 때에만 질투가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식이 될 때에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는 그렇게 쉽게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겠다는 것이 그냥 예수도 믿고 혼합주의 세상도 사랑하고 온갖 세상 가치관, 온갖 세상 지식, 온갖 세상 생각이 옳다는 것이 가득한 그게 뭐냐면은 깨도 부셔도 긁어내도 쓰레기가 끝도 없는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TV 보면 요새 막 채널이 얼마나 많죠. 와 정말 가면 갈수록 더 하겠죠. 가면 갈수록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진밖의 주인 이 시대가 얼마나 오염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의미가 없으면 하는 그것이 인식이 안 되면 기도도 안 되고요 영적으로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목적 가운데 그 길을 계속 가면은 열심히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를 채우는 작업이 없으면 구별되는 작업이 없으면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분별력 열어주세요. 진리를 열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요.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뒷받침이 오지 않아요. 비춰지면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 섞여 있는 걸 버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섞여 있는 생각, 섞여 있는 관계 안 해야 될 부분, 친하지 않아야 될 거, 끊어야 될 거, 떠나야 될 걸 떠나야 된다니까. 부모라도 떠나야 될 건 떠나야 돼. 부모라도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돼요. 일단 너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하면 버려야 돼요. 돈 주면 제사 지내니까. 돈이 이만큼 쌓여있어도 돈 안 줬어. 제사 지내는데 뭐 사는 줄 알아. 딱 발견한 이상 내가 돌아보겠더라고.
집에 가서 불 질러 보고 싶더라고. 기름 확 뿌리가 불태워 본다는 게 내가 화나면 하는 말이 맨날 그런 말이야. 조심하세요. 내가 기름 확 부고 불태워 볼지 모르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뒤집었는지. 고기를 사고 개를 먹이서 먹었지 내가 안 주겠다. 구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회복이 되려면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각에서, 지금 섞여 있는 생각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데서, 세상도 좋고, 세상이 너무 좋다. 계절마다 옷이 좋다. 난 취미가 너무 좋다. 이거요, 버리는 만큼 치밀하면 됩니다. 그 성경 구절을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으면, 이사야서 49장? 뭐라고 얘기하나?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너희는 뭐냐? 제사장 나라라. 거룩한 기구를 매는 자들이다. 제사장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제사장 나라고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여호와를 섬겨야 될 자들이고요. 구별되는 것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 떠난 겁니다. 생각에서부터 구별돼야 되니까. 나는 뭐야? 하나님 자녀다.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요. 그때부터 뭐냐면은 아버지 멸시한 게 아니에요. 구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해 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왜 숨을 쉬며 살아야 되는가를 자기에게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세상과 섞여 있으면서 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다 뭐라고요? 허사다. 출애굽기 33장 7절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오염된 진 가까이에는 주님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오염된 진 가까이에는 안 오신다. 쓰레기가 채워지는 만큼 주님 가까이 오신다. 세상을 멀리 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살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나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내 꿈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것. 그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오늘 이만큼 타락한 이 시점에서 교회가 침체된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면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에서 책에서 있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교리가 하나님을 대체할 때에 회복되려고 하면은 성령님의 인격성이 회복돼야 되고요. 사역에 있어서도요. 교리가 회복될 때에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는 그런 기준이 회복돼야 합니다. 교리를 강조하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 선명하지 아니하면은 교리가 지식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길을 오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대부분의 신학교가 선지학교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 지난주에 그 참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뭡니까? 채플 지도 교수님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으로 찬양하는 이 예배를 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큽니다. 예? 여러분,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치를 진짜 제대로 모르고 정확하게 몰른다 할지라도 그 임재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데 그러면은 뭡니까 핵심 자기가 그런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체프 교수가 그걸 배해버리면은 그 많은 학생들의 체프 가운데
직접 합법으로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만 해라? 찬송가만 하라. 속이 얼마나 사갔다는지. 한숨을 팍 쉬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리가 하나님을 대체한 것이죠. 지식이 하나님을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해보려고 조직을 회복하고요. 회복해보려고 회복해야 될 본질이 아닌 것에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요. 막 열심히 움직여서 뭔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부흥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시켜야 될 만큼, 적용할 만큼 진리를 읽고 듣고 적용시키는 데 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 목표를 두고 기도하지 못한다. 회복되는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를 적용해서 살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 듣는데 끝났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너무너무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부분적인 메시지를 듣고 부분적으로 내가 살라고 적용해서 몸부림치면서 땅을 파듯이 뭐냐면 은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혼자 숨을 쉽니다. 지도자들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얼마나 살기 위해서 힘쓰는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면은, 기도 안 한 것보다 기도한 게 나아요, 못 나아요? 못해요? 훨씬 낫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요, 기복신앙의 기도를 하더라도 안 한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데 변화되는 데까지 적용시켜야 되는데 침체기에는 뭐냐면 그걸 적용시킬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김도원 목사님 이야기할게요. 김도원 목사님. 잘라 그러는데 짜지마. 은혜가 넘칠 때는 있잖아요. 광고도 까랑까랑하고 선명합니다. 그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했던 말 또 하고 지가 강사도 아닌데 강사처럼 오랫동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책에 거의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설교하는 자나 광고를 하는 자나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자가요.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반응해지고요. 죄를 이기는데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 부분이 희미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마땅히 가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계속 무덤덤해지고요. 계속 무기력해지고 분명히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이렇게 적용시켜서 살아야 될 힘이 저절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다? 침체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오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예전에 받았던 은혜와 겸손함이 지속되느냐 하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자녀들이 더 영적으로 추구합니까? 더 겸손해집니까? 더 섬기는 대로 갑니까?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남편이 더 영적으로 갑니까? 우리가 남편이 더 집중력이 가집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더 공경합니까? 더 하나님 배우려고 합니까? 더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은 더 뺀질뺀질해집니까? 게으르집니까? 더 세상적으로 갑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것은 그냥 두면은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것은 거슬러 올라가듯이 침노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면은요. 겸손한 자리에서 섬기던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더 완악해지고요. 더 요구만 하고요. 공경해야 될 것은 없어지고요. 요구하는 것은 더 많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자라야 되는데 감사보다 뭐가 더 자라요? 불평이 더 자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침체가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전혀 안 되죠. 그 얘기 들으니까. 근데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구나. 저 사람 심령 상태가 더 자기적인 의심을 가는구나. 더 요구하는구나. 더 감사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더 세상적으로 가고 욕심은 더 많아지는구나. 그게 뭐냐면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침체기에는 하나님만 이렇게 예종 목사님 근래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지 상관없이 임재 가운데 머물러만 있어라. 지금 그것도 쉬운 일 아니다. 이렇게.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그 시간을 더 많이 머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라. 그게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냥. 왜? 우리의 생명은 뭐야? 하나님 그분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예배가 되고 임재가 회복되고 임재 가운데 더 오래 머무는 것이 교회가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은 더 완악해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내리지 아니하면은 더 자기 걱정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요.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면 섬기는 거 잃어버리고요. 감사하는 것보다도 원망, 불평 더 잘하고요. 자녀들이 마땅히 공경할 것을 공경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가고 세속적으로 갑니다.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만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말로 본전입니다. 우리말로 본전. 더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요. 주의를 잘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떠난다고. 세상적으로 떠난다고. 부흥은 언제나 예비적인 단계가 있다가 부흥에서 얘기합니다. 예비적인 단계가 뭐냐 하면은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고 비춰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짧은 시간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서 신앙이 뭔지를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이기고 영적 전쟁을 하고 또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영적으로 섬기는 거요. 몇 년 신앙생활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훈련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자기도 세상을 이기고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금방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 농사는 첫 번째 추수를 언제? 10년은 돼야 추수한다고. 고구마는 1년 만에 캐지만은. 고구마 농사는 1년 잘못하면 감자 농사는 내년에 또 하면 돼요. 잘하면은. 그런데 인간 농사는 어떻게? 10년 농사 짓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또 씨 뿌리 더 만들려면 죽을 쟁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종을 심는 뭡니까? 더 닦는데 10년 걸렸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바로 얘기해요. 우리 교인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없네. 다 가고. 설교 안 들으려고 가서 요새. 다 뗐다고 이제 안 들으려고 그래. 뭘 하느냐 하면은 진리의 씨를 뿌리고 묘종할 묘목을 심기 위해서 틀을 닦는데 10년 걸렸다고. 왜? 돌멩이 주워내고 쓰레기 치우고 물이 흐르도록 뭡니까? 배를 심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배를 심으려고 그러면은 나라 농사하려면은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몇 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10년 걸렸어. 그런데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몇 자리 만드는데 내가 지쳐가지고 이제 목회니까 못하겠다 이게. 돌 치우고 뭐 쓰레기 치우고 해갖고 덩어리 깨고 가루 만들어갖고 그 말이 통하도록 만드는데 10년 걸려요. 이제 못하겠다. 지쳐버렸어요. 이제부터 씨 뿌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지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이 땅에서 실제가 되고 사람이 제자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딱 나와 있지만은 친밀함을 추구한다. 그게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금방 친밀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대상에 엎드려져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오랫동안 엎드려 있으면 영광이 회복된다?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 뭐냐면 바위덩어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거 치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리가 지식이 하나님을 대체하고요. 정통이라 하면서도 결함이 있는 정통은 오히려 뭐냐면 이단만큼이나 나쁘다. 율법주의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사사기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현상을 하나님 앞에서 딱 그것을 인식하고 진단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원인이 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 본질을 이야기해도 본질로 왜 돌이켜야 되는지 아직 못 깨달았다니까. NW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배웠는데도 왜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못 깨달았어, 많은 사람들이. 확인도 해봤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이키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시대적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정말 왜 얼굴을 구해야 되는지 모든 걸 걸고 거기 가야 되는지를 아직까지 안 비춰졌어. 안 비춰지니까 뭘 말한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 따라합시다. 그게 맞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따라해보세요. 그것이 맞구나. 거기 들었다니. 거기까지 왔다니까. 저기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는 저기에 영광이 임하는구나. 그 보는 데까지 왔다니까요. 우리를 뭐냐면은 우리를 거짓 신앙이 가득한 침체된 뭡니까? 회복 무엇인가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더 이상 뭔가 될 수 없는 가운데서 무엇인가 힘들어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끄집어냈는데 뭐 때문에 끄집어냈는데 인식도 없는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를 듣는데 우연히 나는 엄마 따라서 여기서 왔는갑다 그런 인식. 그래서 구별되지 않을 때는 뭐냐 하면은 침체된 교회와 회복된 십자가 복음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해가 되십니까? 저기 들으면 거기 맞는 거고 여기 들으면 여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리 위에 이 기준 위에 서야 되고 본질을 추구해야 되고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어디 가야 된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회복에는 예비 단계가 있다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비 단계에 있어요. 복음이 회복되고 진짜 그때는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시다가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이럴 때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이 이런 진리가 적용됐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실 때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자세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예비적인 단계. 예비적인 회복되는 단계에 지금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처져 있는 거예요. 부흥이 올 겁니까? 그러면서 계속 강사가 부흥이 온다니까 그럼 언제 올 건가 하고 질문은 못해요. 바로 대놓고 질문을 못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안 올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 따라합시다. 부흥은 안 올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집회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부흥이 오시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잘해야 부흥이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부흥은 우리 때문에 오시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 할 뭔가 아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수준이 되어야 중보기도 하게 하시지도 않아요. 말도 아닌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뭐 때문에 오시느냐? 주님 자신을 위해 오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또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목결 선교회는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에 그 기준을 전하는 서성을 세우시는 게부터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지도자는 기준을 보아야 한다. 그 지도자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주부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이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설교자는 무조건 기준을 봐야 돼요. 하나님 관점으로 기준을 설교하는데 모든 걸 걸어야 돼요. 하나님 관점의 기준이 뭔지를 내가 아는데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관점의 기준이 설교되지 않냐면은 백성들이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관점이 선포되지 않냐면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 열린다. 그러니까 진 밖에 진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야. 안 돌아오시려고 하면은 진 밖에 진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진 밖에 진은 뭘 말하느냐면은 십자가 보면 뭘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돌아오실 수 있는 길이에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로 돌아오시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길로 우리 교회로 돌아오시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준이 열리는데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설교는 기준이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설교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건데 하나님 관점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렇게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아멘? 내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진리면은 그 진리를 선포하는 내가 은혜를 받고 선포하는 것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반응하면 은혜를 받는다. 그게 회복이다고. 아멘. 그게 회복이에요.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예비 단계가 있다는 말은 그 아주 중요한 길이 선명하게 열릴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이 신앙의 본질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구별되는 삶이 되는 것이 선명하게 열리는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가 시간이 필요하다. 왜? 쓰레기가 워낙 많으니까. 이때까지 살아오는 것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무지한 것이고 재고 쓰레기니까. 뭐가 열려야 된다? 하늘 길이 열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늘 길이 내 마음에 열려야 한다. 그러려면은 아멘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 받으세요 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시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돼요. 그게 예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예비 단계. 그러니까 전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요. 자기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는 그 길을 갈 때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목표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됐다 이런데 이 침체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강단에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지가 회복되면 한국 교회는 회복돼요. 신앙의 본질을 보면 회복된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자기가 돌아올 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쓰레기를 치우면은 하나님이 돌아오시면은 그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뭘 추구하지 않냐고? 교리가 하나님을 대체한 것을 버리고 서례기를 치우고 율법주의를 치우고 기복신앙을 치우고 자기가 치워야 백성들도 치워지죠. 우리 중보기도 때에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새목길 목회자들이 그렇게 선포된 진리대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이 부어지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건 그런 것입니다 해가지고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론이 없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회복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하고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길이 열리는 실제가 필요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 진리가 그 속에서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실제가 되도록 강단이 열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심령에 실제적인 그 진리의 길이 열려야 된다. 참 진짜 설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야. 용서하세요. 그렇게 해도. 그 회복될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흥의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인식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인식이 되어야 회개하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체했구나. 지도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경험한 거는 교리가 이론이 하나님을 대체했구나. 하나님을 아는 이론적인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인 줄 알았고 그렇게 추구했던 그걸 어떻게 끊임없이 바꾸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대로. 그래서 저는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를 드리고 그 메시지가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하시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도 내가 앞에서 하고요. 일단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요. 그런 생각이 없어지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찾지 않냐면은 내가 안 보이고 사람들, 교인들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중보기도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부흥에도 이야기하면 부흥 책에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첫 번째가 뭐냐면 구별이 있어야 돼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진 밖의 진을 나간다. 구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만 기억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안에 있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된 단체여야 됩니다. 선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만은 산에 있는 것 같은 교회, 세상 안에 있지만은 뭡니까?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교회. 수도원 같은 교회. 구도자의 자세로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쉬운 것이 아니죠. 성령사역의 회복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구별되어야만 하나님의 보호막이 회복됩니다. 첫 번째는 구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뭡니까? 영광으로 보호막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적당하게 잘못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접시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고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원수는 걸을 수 있는 모든 태클을 다 걸고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데 내 잘못한 것은 다 드러납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똑같이 세상을 추구했는데 내 친구들은 세상적으로 추구했고 세상적으로 다 잘 되는데 나는 세상적으로 추구했는데 반드시 걸리고 엎어지고 죄가 드러나고 감옥도 가고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차원에서도 있고요. 우리가 구별되어서 실제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세상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된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적용시켜서 자신을 처서 복종시켜서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못 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것을 아주 선명한 목표로 하지 않냐고 어중간하게 적당하게 세상적인 방법 조금 취하고 세상에서 배운 거 조금 적당하게 하고 인본주의 생각 적당하게 하고 이러면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큰 갈고리에 걸립니다. 더 큰 갈고리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적당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빚어지지 아니하고 실제가 안 됐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이 뒷받침하시는 것을 우연히 되도록 기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입 벌리고 있으면 홍시 떨어지듯이 그렇게 축복을 기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주권자는 아주 실제적인 은총을 통해서 그 현실적인 것도 축복하시는데요.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고 구별되지 않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역, 성령으로 축복 그걸 기대하지 말라고. 그걸 빨리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지금 그런 생각으로 집중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지금 자기중심적이고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지금 더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듬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을 더듬고 있어. 가야 될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내려날 것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설교를 한번 들으면 이용 목사 이게 돈 강사를 대체해서 땜빵으로 지금 오만 소리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은데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실제적인 문제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초청받은 가족이라니까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도록 부름받았다니까요. 세상법을 적용시켜서 잘 되려고 하면 빨리 내리는 오늘 밤이라도 다 치우라니까요. 그리고 우연을 기대하면서 뭡니까? 구별이 없는 그런 삶을 지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근심되게 만들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고 나면 따라합시다. 주님 섭섭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나면 뭐예요? 주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평은 못 하는데 뭐냐면 속에 얼굴을 보면 섭섭해하네 지금 그렇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더 받아서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자꾸 섭섭해하는 거예요. 은혜는 더 받으면서. 그 병은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 병은요 잘 안 고쳐져요. 죽어야 고쳐져요. 그 섭섭병 누가 고치지도 못해요, 그게. 그 채워주지도 못해요. 채워주면 죽는데 어떻게 그거 채워줘요? 채워달라는 대로 채워주면 죽는데. 그 섭섭병은 지가 고쳐야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지나온 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심으로 나를 붙으셨는가를 생각하고요. 이렇게 혼돈된 때에 나 같은 인간을 부르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커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뺀질해지고, 불평해지고, 더 자기중심적이 되면, 이 무슨 말이요?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에서. 그럼 더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걱정거리 집구석에 많다, 안 많다? 걱정거리. 그런데 부흥이 안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추스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걱정거리들이 문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욕먹이고 받았던 은혜 내팽개치고 목회자 자녀들이 뭐냐면 더 욕먹이는 일이 생긴다. 그건 부분적인 일이고요. 부분적인 일. 이미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선교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고 안 치고 그냥 밥 잘 먹고 그냥 주일 참여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부흥이 올 때까지 잘 섬겨야 돼 그냥. 아멘. 예. 지금 정말 어려운 때예요. 여호수아 4장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서 4장 17절에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7절에 무슨 이야기예요? 요단강 건넌 이야기예요. 요단강 건넌 이야기예요. 요단강 건너. 17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려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부흥의 목적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알도록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 15장에 보면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되게 불평하다가 건너고 나서는 엄청나게 노래합니다. 노래하고 나서 금방 불평하죠. 16장에. 근데 본성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했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왕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왕이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여호와는 심판의 왕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주권적 심판자라는 것을 마지막에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요. 사람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두 개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따라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계속 조금씩 잊어가기 때문에 목회자가 힘든 거고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보다도 목회자가 더 추스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 하나님 믿음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선포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자신 뭡니까? 육신이 깨트려지도록.
죄가 드러나고 육신이 깨트려지도록 쓰레기가 치워지도록 하나님의 기준 앞에 회개하도록 또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그의 생명이 되도록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선포해야 된다고. 언제까지? 회복될 때까지예요. 복이 올 때까지예요. 다르게 말하면 길이 열릴 때까지. 속된 말로 구멍이 뚫릴 때까지. 주먹이 이렇게 돼요. 주먹. 자, 주먹 들어요. 주먹 들어보세요. 길이 열릴 때까지. 예. 교회의 진리의 길이 열릴 때까지 뚫고 올려야 된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늘이 열릴 때까지 뚫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봉체에 보면은 여호수아 4장 17절에서 24절 중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요단 강물을 밟고 다 지나가고 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나올 때에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렀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누가 올라왔어요?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제사장들이 제일 뒤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지고 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랬어요. 그래서 한 지파마다 돌 하나씩 가져와서 어떻게 세우라고 했어요? 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단을 쌓고 나서 나중에 그 단을 뭐라고요? 너희 후손들이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열으셔서 마른 땅같이 걷는 정글을 가진 것이 뭐라고요? 돌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셨던 돌담 같은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증거 없이 신학교 갔습니까? 이상정 목사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증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귀신도 쫓으시고 위기 때에 이상하리만큼 다 알고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아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믿음 주셨을 때 그것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증거를 둔 것이 뭐냐면 이 돌담이에요. 돌담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침체돼도 부흥은 온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흥으로 오신다. 이 땅이 완성되고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부흥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무덤덤해지고 무각해지고 감각이 없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똥덩어리처럼 떠내려가고 그리 해도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부흥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부흥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온다니까요. 자기 이름을 둔 교회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욕먹고 버려지는 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대적한 자는 대적한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갚으신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주를 따르는 자,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자, 다음 뒤에 있는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 왜 뭡니까? 이 돌담을 세우라고 했어요. 지나가고 나면은 거기 지나온 거 다 잊어버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고 나면은 그거 잊어버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목회자는 뭐라고요? 앉아있는 사람, 듣는 사람이 지금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뭘 말해야 돼요? 믿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십자가의 길이 열리도록 분별력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가장 중요한 길을 열어놔야만 주님이 오시고 그 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 생각도 능력이고 하나님 생각도 능력이고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영원하다.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길을 열어놓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아멘. 그 길을 따라서 부흥이 왔을 때에 길이 열려서 준비된 자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깃발을 걷는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중보기도라. 그래서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중보기도 했잖아요. 오늘도 중보기도 했냐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할 때 다니엘을 중보기도 출애굽기 32장에 모세의 중보기도 아주 중요하죠. 다니엘 중보기도, 느헤미야 중보기도,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중보기도 중요한데요. 다니엘 9장 16절에서 19절을 보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6절 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찾았습니까? 다니엘서 9장 16절. 16절에서 19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아서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를 떠나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인식의 문제죠. 그죠?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으며 어느 정도 지금 힘들게 되었으며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었으면 이 나라 이슬람 동성연애 모든 정치를 잘해도요, 아무리 돈 있고 군사력으로 잘해도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제약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죄악들,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보고 있는 현장이 뭐냐 하면은 평안하게 살기에 힘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계속되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더 이상 그것을 간섭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못 미쳐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큰 교단, 총회장도 말 안 들어 지금. 그래서 이러한 징계,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무능해진 것은 뭐냐? 우리 때문이라는 거야. 제약으로 말미암아 수욕을 받고, 제약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지금 뭐냐? 아주 황폐하게 된 이 상황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무섭고 돈이 무섭고 세상의 권력이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함께 할 때는 죽는 것도 겁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가 무서워요? 세상이 무서워, 돈이 무서워, 자식이 무서워, 이웃이 무서워. 전도해야 될 이웃이 무서워졌어. 동창회가 무서워졌다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일어난 사건이야.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인식의 문제야. 이제는 처절하게 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뭘 말한 거예요? 기도를 제발 들려달라고.
이렇게 황폐한 상황,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들의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이사오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두 번째는 확실하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야기 하잖아요.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잘한 것이 우리가 잘한 것이 없고 다 잘못한 것밖에 없고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 망하게 된 것, 힘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명하게 보고 인정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합니다, 이게. 우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복이 오는 거는.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받아서 다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정말로 가다가 뭐냐면 내 거 챙기지 아니하고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계산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끝까지 그 옳은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은 하나님 내가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한 번만 더 회복시켜 주시면은 하나님 내가 설교한 대로 이제는 한번 진짜 살게요. 내가 설교한 대로 살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설교하는 대로 살기는 그냥 아주 개뿔로. 설교는 나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는 내 자신이 뭐냐면은 은혜가 많이 떨어졌고 역부족이고 우리에게 준 이 기준의 메시지는요 부흥이 오고도 남아요. 새물교회 선교회야. 그래서 새물교회 선교회 메시지가 부족하나 요즘 목사님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걸 그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밤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도 부흥이 왔을 거다. 내가 밤새도록 생각했다니까. 따라가는 우리의 밤만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도 부흥이 왔을 거라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뭐라고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리 대똥 설교는 하고, 살든지 말든지 방치하고, 듣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도 자기가 철저하게 주님 떠났는데 돌이키려는 생각 하나도 하지 않냐고 그런 방치된 마음으로 그냥 어찌 되겠지 하는 식으로 이때까지 따라왔다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설교 이제 끝났어요. 인정하시면.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제 진짜 내가 주의 종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 제대로 한번 섬기겠습니다. 저도 그게 마음의 열망이에요. 내가 진짜 백이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내보고 가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설교하는 기준을 볼 때 나는 확실히 가짜구나. 여러분은 집사로서 어때요? 교회 집사하기 전에 지지 구석이나 제대로 잘해야 돼.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책임질 만큼 큰 교회 살림을 책임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짐을 지고 교회를 섬깁니까? 맡은 기나도 잘하고 싸움이나 안 하면 지금 다행이지. 훌륭한 집사지. 근데 집사는 뭐예요? 모든 책임을 지고 살림에 책임을 지고 모든 구전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집사예요. 그런 집사들은 다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반주자 어디 있어요, 반주자?
간주자 나오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